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고종의 아들 순종의 스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1888년 주미공사에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세계 정세를 파악했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명성 황후가 시해당할 을미사변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주도했습니다. 네 번째, 1896년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독립협회에 그 당시 돈 100원의 거액을 자진납부하여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1896년 11월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다음과 같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단재 신채호, 송재 신재필,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선생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으며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 정세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가졌으나 후에는 일본의 식민지, 즉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완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일본이 필리핀을 잡아먹었고 중국은 힘이 없고 조선 땅,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러시아, 일본, 영국 여러 열강들이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로서 한 나라로 살 수 없다, 폴란드처럼 망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나라는 독립했습니다. 물론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의 공격으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또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되는 것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오판한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총명했지만, 그리고 시대를 읽을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앞서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가 지금 같이 부강한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라를 팔아먹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거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생과 부활 신앙을 망각하고 그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축제의 날이 아니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완용처럼 말입니다.
비록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힘이 없어서 일본 나라 일제식의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 말을 배워야 했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근본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에 때로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잠시 한때, 잠시 잠깐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침체에 빠지고 낭망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망각해지고 점점 희미해지면 우리의 눈은 이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처럼 된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파로서 사두개 후예임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와 야합하여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은 믿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는 인간 세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고, 또한 천사와 사단, 부활과 영생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디라고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현재의 체제가 흔들림 없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로마의 지배와 유대계 경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어떤 자입니까? 위험한 자예요. 선동가입니다. 현재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좋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신앙은 종교적 가르침을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무장 테러를 일으켰더라도 로마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죽어도 부활한다고 믿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IS 폭탄 테러처럼 목숨 걸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부활신앙이 열심 단원들이 믿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큰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해서 질문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대답하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부활에서 강하게 강조하면 정치적으로 열심 단원들을 충돌질한다라고 고발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죽은 형의 아내인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형수 취사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재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죽은 형의 유산을 물려받은 형수가 다른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가문의 재산이 다른 집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생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유산이 물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죠. 둘째는 사회보호장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사회 약자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자들이죠.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이 많았다면 먹고 살 수 있지만,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이 과부가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과부를 지켜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도록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수치사제도는 성경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부여와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재산과 사회 보호장치로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급의 사람들이 모세를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도 모세를 인용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애굽의 공주로서 40년 살았던 모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고 난 뒤에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한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나서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부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3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너무 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볼 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려온 5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계절이 5월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에 첫 주에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5월 마지막 주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7월 첫 주, 즉 한 해의 반이 끝나고 남은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올해 1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종속되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우리 형편이 그때와 비슷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감사한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은 지난 3월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정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설사가 났는데 이거 외국인이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함부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엄청 나는 것이죠. 3주 동안 항생제와 진통제로 버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죽을 뻔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와 도시 봉쇄로 인해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선교사님들이 개척에 세운 교회들도 그들이 그 선교사님 돌보고 있는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당회와 선교위원회에서 언론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총 29명에게 코로나19 긴급 선교비를 6월 15일에 지급했습니다. 총 5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돕겠다고 연락이 왔고 포르투갈에 사역하시는 강병호 선교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병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총회 선교원에서 후원한 금액과 현지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후원해 주신 그 금액을 통하여 총 17가정에 쌀 5kg, 콩 4kg, 스파게티 2kg, 참치 통조림 2통, 우유 4리터, 계란 12개, 콘프레이크 1통, 올리브 기름 1병, 식용유 1병, 설탕 1kg, 감자칩, 초콜릿, 화장지 12롤을 전달했다고 총 17개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담아서 다 전달해드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힘을 얻고 또한 선교지의 어려운 성도들도 도움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을 돕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줌으로 함께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볼 때 죽었습니다. 죽어서 육신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을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땅을 떠나서는 육신의 몸은 썩어졌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타깝지만 나보다 먼저 떠난 나의 믿음의 자녀들, 지금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부활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부활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의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된다는 것은 육이 없는 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부부 또는 부모 자녀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살아가게 되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차별이 너무 많아요. 남녀 간의 차별, 인종차별, 빈부의 차별, 너무너무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엄격한 근본주의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나라일수록 여성들은 온몸을 가려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학교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 공항에 갔는데, 가신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차도를 합니까? 온몸에 진짜 얼굴만 딱 떼있고 온몸을 가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급해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갑갑한 걸 느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도에 대해서야 2018년도 2년 전에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 시민을 사망케 한 일 때문에 온 나라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면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종 간의 이 차별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흑인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못 산다고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은 어떻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외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차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진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활의 자녀가 되면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가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애통하고 곡합니다. 슬픈 일이 왜 이래 많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기도할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 이래 아픈 일이 많습니까? 왜 이래 병듦이 많습니까? 왜 저런 고통이 많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병듦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남들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음은 영으로 하나님과 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영원한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